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의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림절초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초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인 대림절 각 주일을 상징하고 있고 또 각 초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초는 일반적으로 소망, 평화, 사랑, 기쁨을 상징합니다. 소망의 초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평화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평화의 초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가져오신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바로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절기가 또 이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초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촛불이 켜져 있는 대림절 셋째 주간은 우리 안에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의 손길을 뻗치는,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힌 기쁨의 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초입니다. 이 주간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 예배 후에 성탄 합동 축하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소망의 왕, 또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을 이루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 질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 질서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한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새로운 창조 질서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 계획의 성취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향한 문이 열리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천사의 찬양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해를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짐승의 밥그릇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은 가장 낮고 낮은 죽음에까지 내려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겸손과 섬김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길을 여신 사건이며,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에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늘과 땅을 포함한 자연세계와 인간사회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별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를 드리며, 또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 기도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이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거룩한 훈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실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모신 목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날도 투석을 받으시기 위해 병원 버스를 타러 사모님과 함께 집을 나서셨다가 부축을 받고 버스 의자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사별에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슬플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곳,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바로 완전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불화와 갈등, 분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이나 부정이 없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이 세상과는 달리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로 오염된 세상을 새로운 창조로 갱신하셔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시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란다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는 티도 없고 흠도 없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죄와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둔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5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밝히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혼잔치의 문은 닫혀졌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언제라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림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주여 주여 외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내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썼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14절에서 전하듯이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힘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 아무 탈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사 겸손과 섬김을 통해 하늘의 화해와 평화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